찬양을 왜 그리 잘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반주도 참 잘하네요. 세계적인 반주자입니다. 바이올린 전공했는데 피아노를 더 잘 치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예, 고맙습니다.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일이네요. 참 세월이 빨리 지나갑니다. 금년 첫째 주일 낮 설교를 한번 제가 보았습니다. 그때 설교 제목이 내가 기도하노라,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지요. 오늘 빌립보 1장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빌립보서를 로마 감옥에서 기록했습니다. 그 참 좋지 않은 그 여건 환경 속에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참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다니면은 여기에 오늘 설교는 이 목사의 또 바람이요, 또 기도의 제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금년도에 본교회를 다니는 목사로서 그 연초 첫째 주일 설교에 제목 말씀을 이 본문 말씀으로 내가 기도하노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5가지로 내가 기도하겠다,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정말 복음으로 결론난, 복음을 이해한 우리 온 성도가 되게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성도들 자신이 누구냐, 자기의 정체성을 이해한, 결단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우리 성도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도를 위한 성도, 우리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지체로서 손, 발 다 다르다 할지라도 다 필요하잖아요. 손이 발도 필요 없어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참 존중하고 서로를 참 받아들이고 귀하게 여기고, 이게 참 공동체의 축복인데 우리 온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 빠짐없이 온교회의 성도를 이루어 그 참 이 격려가 따라지고 사랑의 그 손길이 펼쳐지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의 모습이 되게 달라, 그렇게 기도하겠다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회를 위한 성도, 우리 교회가 과연 왜 이 자리에 섰느냐 말입니다. 이 시대에 이 지구상에 왜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웠느냐, 교회 없다면 그 나라는 절망이고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는 우리 개인에게도 소망이고 지역에도 소망이고 나라와 민족에도 교회는 정말 소망입니다. 교회로서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정말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특히 우리 교회가 지역의 우상세를 꺾고 이 지역을 복음 문화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도가 전부다라는 이 결론까지는 우리 성도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기도의 응답 속에서 있지 못하고 늘 안타까워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병도 고침받고 가난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저 현장도 살리고 우리 후대들도 아버지 어머니의 그 기도 속에서 부모의 자식들이 쫙 뻗어가는 그 엘리트의 축복, 스미스의 축복, 기도의 비밀을 아는 그런 성도 되게 해달라. 목사로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하겠다. 오늘 바울이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했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교회에 나옵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위안을 위하여서? 나의 그 어떤 것을 성취시키고 실현시키기 위해서 교회에 오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인생의 12가지 문제가 있는 이것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고서 이거 절대 해결 안 되어집니다. 교회는 12가지 문제를 정복하고 우리 온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의 번영과 시온의 복을 받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흑암 문화에 빛을 비추고
그래서 산업이 회복되고 시대의 재앙이 치유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곳에 하양 동서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따라서 후대에게 그 축복이 물려가도록끔 우리 교회가 이런 응답 속에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느라 이 첫 번째 설교를 가지고, 그럼 목사는 그렇게 설교했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살았느냐? 나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는 오늘 제목 말씀을 교회를 위한 목회자의 기도, 교회를 위한 목회자의 기도, 뭐 첫 번째 설교 내가 기도하느라 같은 제목이겠지요. 그러나 목사는 그렇게 또 기도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성취가 되었는지 응답이 되었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해 주셨다는데 나는 그 기도 응답 속에 살아왔습니까? 금년 첫째 주일 주보가 집에 있다면은 그 주보 이거 어떻게 다 버립니까? 이걸 어떻게 보관합니까? 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보관하고 계시는 분, 오늘 48번째 주일인데 이거 다 가지고 계신 분 손을 들어 보십시오. 참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은 다 있는데, 야는 다 있는데, 그 첫 번째 설교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느라 그 5가지 내용을 기도하겠다. 복음을 이해하고, 성도를 이해하고, 또 교회를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기도를 이해하는 그런 성도. 이게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2017년도에는 교회 중심으로 이것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말자. 목사는 이렇게 되도록 기도하겠다. 하나 참 안타까운 것은 더 간절한 기도, 더 애절한 기도, 더 시간을 투자한 기도,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참 많지요. 목사로서는 더 이런 시간을 교회를 두고, 따라서 우리 성도를 향하여서 위해서 기도해야 함이 바로 목사의 또 할 일이잖아요.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만 한다서 목회자는 아니잖아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아파하고. 첫 번째입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누렸습니까? 그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굿뉴스를 주셨는데, 이보다도 더 기쁜 소식은 없는데 우리가 로또 복권 당첨되기 때문에 기쁘냐? 우리가 더 영적으로 들어가 본다면 그건 아니겠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그 해답을 주셨는데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고 누렸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전도자의 삶 21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금년도에는 우리 이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62가지의 이 말씀, 62가지 이걸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거기 보면은 저 뒤에 붙였습니다만 전도자의 21가지 저 삶의 이제 응답, 이게 바로 무엇이냐? 저게 된다면은 복음을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다, 복음을 누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도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십자가상에 달려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 모든 것들을 나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다 해결했다. 죄 문제 해결했다. 저주 문제 해결했다. 사탄 권세 결박하는 그 문제 다 해결했다. 이것이 인생의 근본 문제인데,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길저길 방황하지만은 결단코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내가 그 주인공으로서 그 문제 다 해결했다. 이게 이제 복음이잖아요. 다 끝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누구냐? 천국 백성이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우리 지난주에 수장제를 말씀 많이 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 그래서 결단코 이 땅 살면서 염려 걱정할 거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거 입을 거 다 채워주신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힘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지요. 갈보리산의 언약, 감난산의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8절 말씀 늘 우리가 누누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참 감사하게도 금년 연초에 이 5가지를 제목 잡아서 주제로 1대지, 2대지, 3대지, 4대지, 5대지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연말에 와서 정리를 한번 해보니까 62가지의 말씀이 여기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복음을 이해하고 누렸습니까? 이 말씀은 뭡니까? 전도자의 21가지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거든요. 진짜 복음을 가졌다면 모든 것은 이해가 되어져요. 그거 당연한 것인데 뭘 그걸 가지고 호들갑을 떠느냐. 그거 문제 안 삼지 마. 그거 당연한 것이야. 시대가 이러면 이런 그런 문제가 일어난 것이지.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해. 필연성. 그래서 필요한 거라. 우리에게 하나님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지. 필요치 않는다면 그거 안 줘. 자빠져서 눈티 반티 되었다. 다 필요해서 하나님 그래 하는 거야. 절대로 우리가 원망 불평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는 복음 안에 있으면 다 이해가 되어져요. 저 사람이 왜 저런지 모르겠다. 아니에요. 이해가 되어져요.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따라서 천명, 소명, 사명이 있지요. 하나님이 왜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시간에 나를 불렀느냐? 하나님 왜 나한테 이 말씀을 주셨느냐? 이 일은 내가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구나. 우리나라 이런저런 문제, 내가 기도의 제사장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부르도록 했구나. 방법도 마찬가지지요. 하다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일심전심지속으로 말입니다. 오직 더 나가서 유일성 제창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데, 그래서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24시 참 기도 시간을 갖겠다. 다 떨쳐놓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말입니다. 늘 하나님 바라보고 늘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하고 영혼의 축복도 누리고, 이게 무엇입니까? 각인뿌리 체질입니다. 우리 인생에 옛날에는 세상 것 가지고 너무 각인되었습니다. 요만한 것 일어나도 큰일 났대 안절부절 하는데 이제는 아니야. 그것도 보고만 있으면 유익해. 하나님께서 나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계획이 있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야. 절대로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안 되어지면 사탄의 완전 장난감이 되어버리죠. 복음을 이해했습니까? 1장 5절 말씀에 오늘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너희들이 흔들림 없는 거 참 감사하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금년도에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 복음은 끝이란 겁니다. 결론이에요. 다 문제 해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은 괜찮아요. 가난도 축복이고, 부함도 축복이고, 아픔도 축복이고, 다 그래요. 복음을 이해는 그리스도를 이해했다는 말입니다.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곧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빛입니다. 어두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아무리 펀해도 어두움 없어지지 않습니다. 빛만 비춰지면 끝나버립니다. 복음은 빛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끝나버리잖아요. 제일 힘 있는 그분인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 끝나버리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 사실 속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21가지 전도자의 삶이 바로 복음적인 삶이죠. 두 번째로는 나를 이해했습니까? 나의 정체성이지요. 내가 망할 사람입니까? 내가 실패할 사람입니까? 내가 저주 속에 있을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지요. 내가 누구냐?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나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1장 3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뭡니까? 너희들은 성공할 백성이야. 너희는 망할 사람이 아니야. 시대가 아무리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아니야. 너희들이 시대를 살릴 사람이야. 내가 너희를 생각하니까 정말 너무 기뻐. 지금 우리 렘넌트들 말입니다. 요래 잘하지만은 지금 기대심이잖아요. 어느 날 그 자리에 떡 서 있는 그 모습. 어떤 렘넌트는 판사 자리에서 있고, 어떤 렘넌트는 말입니다. 모르지요.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나올지 대통령 자리에서 있고, 어떤 자리는 말입니다. 교수 자리에서 있고, 어떤 자리는 어떤 사람은 말입니다. 세계적인 부흥 강사가 돼가지고 전도에 참 그런 목회자가 되었을 수도 있고 말입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기대심을 가진다는 게. 제가 안에 금요일날 얘기했습니다. 제가 부모사를 있었던 그 교회의 청년들이 그 몇몇이가 그때 대학생이고 뭐 이랬는데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해가지고 저끼리 또 이렇게 성경 공부를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 중심을 했는데 이런 친구가 지금 보니까 한 친구는 이제 목회자가 돼가지고 저 미국 가서 목회를 참 잘하고 있고 한 친구는 우리나라의 대구에서 대표적인 커피 메이커 그 뭐 이거 이거 이 영어로 네. 그럼 내가 이름은 잘 바뀌지 못하겠고 여기 지금 대표로 있는데 이 친구 전공은 그걸 알거든요. 커피 만드는 사람은 아닌데 어느 날 지금 막 갑부가 되어 있는 거라. 엄청나게 지금 교회를 또 복음을 해서 쓰임받는 이런 위치에 떡 앉아 있더라고요. 우리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입니다. 7가지 성공 비결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느냐 말입니다. 기도의 흐름 속에 있느냐. 세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누굽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요,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요, 나는 천국의 시민이다. 나의 정체성이지요. 내가 지금 예배 속에 있느냐. 예배 성공자는 반드시 모든 것에 성공한다는 것이지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내 하는 일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 전문성에 있어서 사회성도 내가 없으면 안 돼. 저 자리는 one and only 유일성이지요. 이제 이 시대에 이 재창조를 통하여서 창조 경제, 뭐 핵심 경제, 우리 정부에서 막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아무리 부러진다 할지라도 복음 가진 나를 통하여서 창조 역사가 나타나고 혁신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위치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이지요. 나를 이해했습니까?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랩런트들 이게 이해가 돼야지. 여기 명빈이 여기 뭐 우리 저 현민이 현근도 나왔는데 저 세강이 우리 여기 랩런트들 말입니다. 우리 소리든 저기 우리 또 친구들. 내가 누구냐? 앞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시대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그런 주역이 될 것이다. 이게 목사의 한 해의 기도의 제목이었고 오늘 성경 말씀에 바울이 이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되다 말씀이지요. 절대로 낙심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12가지 문제로 각식된 옛 사람이 나를 죽여야 된다. 안 된다. 어떻게 알고 이런 한숨 섞인 말들은 아예 우리 랩런트들 우리 입에서는 없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비록 지금은 가난하다 할지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이 분명고 이유가 있다는 것 사실이지요.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 따름이라는 것이지요. 새로운 나를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서 나는 옛날 것다 죽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나입니다. 흑암세력이 감히 건드리지 못합니다.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아 주셔서 성공된 자리에 그 서밋의 자리에 나를 앉게 만들어주는 그날의 축복이 나한테 있다.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 속에 있게 해 주옵소서. 금년 첫째 주일의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성도를 이해했습니까? 오늘 6절 7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우리 모두 은혜의 자리에 참여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필요 없다는 사실이지요. 이해하고 격려하고 서로 좀 잡아주고. 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지금은 뭐 신앙생활이 그렇고 보이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등 서 있고 말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둘째 처형이 잘할 때는 신앙이 제일 없었다 그래요. 그 지금은 보면은 제일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고 제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사모도 못 따라갈 정도로 사모는 보면 한 번씩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는데 이 처형은 원망 불평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참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때 그 학생 시절 젊은 어릴 때 시절은 저기 인간 되겠나 늘 그랬는데 늘 롱땡이 치고 엄마 혼자 홀로 이 자식 키우는 그 엄마를 애를 먹이고 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말입니다. 몰라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9가지 배려 포인트입니다. 9가지.
뭡니까? 위, 아래, 옆을 보라는 것이지요. 인정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넓이, 높이, 깊이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요. 그럴 수밖에 어디 있나? 저런 환경 속에서 자라가지고 저만큼만 해도 인격이 갖춰진 거에도 그건 참 기적 같은 일이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저런지 모르겠다. 이래 되어지면은 사회생활도 완전히 실패해버리잖아요. 교회 안에 성도들은 다 달라요. 얼굴 생김도 다 다르잖아요. 배움도 다 다르잖아요. 성장 과정도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있을 수도 있겠지요.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있을 수 있겠지요. 이해하면 된다는 거. 과거, 현재, 미래 시간표입니다. 지금은 그렇고 과거는 졌다 할지라도 앞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는데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나가시고 말입니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분명 꼭 될 것이다. 이런 믿음 속에서 우리 성도가 성도를 얼마나 이해하느냐. 이게 안 되지만 교회가 아니에요. 사탄의 놀이터가 되어버려요. 교회 오니까 그 인간 보기 싫어가지고 교회 오기 싫고 전부 차포 다 떼버리면은 나중에 지 혼자 있는데 내 혼자 있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다 필요하거든요. 제가 그저께 우리 저 어느 교회에 하나 도와준다고 뭐 이렇게 하나 갖다 준다고 좀 먼지가 묻었길래 좀 닦았어요. 그 틈 사이가 잘 안 돼가지고 손가락에 집어넣어가지고 요래 닦았는데 여기가 얼마나 화가 성이 났는지 막 손을 못 댈 정도로 아픈 기라. 근데 요거 조금 손끝이 조금 아픈데 온몸의 신경이 다 쓰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바로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 은율이가 하나 아파도 온 교회가 다 아파해야 되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이지요. 그런 지체지요. 그래서 이해를 우리가 하고 9가지 배려가 이게 안 되어지면 사회생활은 실패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요, 2017년도에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을 정말 이해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는,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힘을 넣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게 목사의 기도 제목이었지요. 성도들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자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루어 나간다는 것이지요. 복음을 누리면 내 주장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자기의 손을 두고 이루어 나가시는데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채워 나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저 박수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게 우리의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회를 이해했습니까? 교회를 얼마나 이해했느냐? 이게 무엇입니까? 20가지 전도 전략의 말씀이에요. 교회가 없으면은 이 지역을 살릴 수 없어요. 교회가 없으면은 이 나라가 멸망되어져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은 교회를 중심하여서 완전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 운동 하자는 거예요. 다락방을 하자는 거예요. 가서 말씀 운동을 하자는 거예요.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를 우리 교회를 중심에서 하자는 거예요. 개개인보다도 교회를 중심해 가지고 훈련이 있습니다. 5가지 훈련이 있잖아요. 이런 훈련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이제 쓰임 받아야 되는데, 제자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 영육 간의 강건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시스템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혼자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교회 안에도 당회가 있고 제재가 있고 이 시스템 속에서 움직여 나가듯이, 그래서 전도학교가 있고 전도신학원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참 더 크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비밀 속으로 들어가지요. 5 미래입니다. 결국은 엘리트를 살려야 돼요. 결국은 문화사회에 복음 문화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결국 저 산업에다가 하나님의 축복에 따라야 되잖아요. 결국 이 세상은 지금 참 아픔 속에 있는데 치유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우리 복음 안에서 자라는 친구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들이 앞으로 청와대에 들어가고 국회에 들어가고 저 정부 모든 부서에 들어가고 이럴 때에 이 땅은 달라지게 될 텐데,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기 위해서는 20가지 전도 전략이라는 엄청난 성경적인 전도 전략이 나왔는데 이게 우리 것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어느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것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게 첫 설교의 내용이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이해했습니까? 에이고, 기도해도 뭐 안 들어주더라.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9절 11절 말씀에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느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겠다. 막연한 사랑이 아니지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지요. 이번에 내가 이것을 했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되었느냐?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이 내가 무엇이 좀 노력이 부족했는지, 내가 무엇에 이렇게 좀 신경을 들었었는지, 아니면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 있는지, 지극히 선한 것, 똑같은 것일지라도 이렇게 볼 수 있고 저렇게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가난하게 복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또 아니라 내 호점 내가 더덕해야 되지. 그게 복이랍니다. 제가 전사 때에 우리 하양에 약국하는 장로님이 전사님 참 이상하지요 그래요. 예. 옛날에 내가 너무너무 가난할 적에는 너무너무 가난할 때는 내 마음이 부자였는데 지금 내가 약국을 하고 돈을 좀 벌고 내 호주머니가 더덕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강팍해지고 내 마음이 너무 가난해졌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맞아요. 그 옛날에는 가난하니까 말입니다. 하나님만 가지려고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하니까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고 다 이러는데 어느 날 내 호주머니가 부해지니까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좀 뺏어 먹고 이런 것이 생각나가지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회개하는 마음인지 저한테 그때 풀빛 주석을 이제 한 개를 사주시더라고요. 그 참 귀한 걸 깨달았잖아요. 오늘 우리가 무엇입니까? 정말 기도 속에 있었는데 이 기도는 무엇이냐? 가장 지극히 합당한 거, 가장 합당한 거, 맞는 거, 좋은 거, 그걸 찾아내는 시간이 기도를. 이 시간이 없으면은, 기도 없으면은 이 세상을 전부 다 나쁜 놈, 잘못된 놈, 대통령도 잘못된 사람, 전부 다 잘못된 걸로 다 봐버려요. 기도 속에 들어간다면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가 된다면은, 대통령이 단청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대통령한테 단청 능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능력을 주옵소서. 그러면 그 대통령이 얼마나 귀해 보이고 사랑스러운지 말입니다. 저분이 없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는지. 정말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5가지의 방법이에요. 내용이에요. 기도에.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오늘도 장로 기도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감사잖아요. 이게 무슨 감사입니까? 구원받은 감사라는 거. 지금도 저주 속에 있고 지옥 속에 있고 사탄의 권세에 묶여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내가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감사가 절대적이고 그런 건 강단의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입니다. 그 강단 메시지를 그냥 듣고 놓치지 말고 이번 주간에는 제가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설교에 들어가 보니까 어저께입니까 보니까 40몇 번 몇 명이 들었더라고요. 지난주에 설교는 좀 더 은혜스러웠는데 좀 더 들었더라고요. 어떨 때 보면은 한 주에 10번도 안 되고 8번도 들을 때 있는데 많이 들으라 보다도 어떻든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는 말씀이 기도 제목을 찾으라는 말씀이지요. 내가 천국 백성인데 낙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 다 책임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다 보장해놨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다 책임져놔서 다 보장해놔서 그날을 만들어놔서 다만 지금 내가 복음으로 가장 지극히 선한 것을 발견해야 돼요. 기도 속에서 강단 말씀 붙잡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집착하지 말고 집중 속에. 그러면 거기는 뭐가 난다?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져요. 이 속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모든 현장이 치유되어지고 더 나가서 이제는 말씀과 내 삶이 균형이 딱 맞춰지는 그래서 말씀 붙잡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되겠다. 저는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연초에 이렇게 5가지를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연말에 와서 보니까 62가지 이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왔는데 전도자의 21가지에서 이 말씀 삶이 나왔지요. 9가지 포인트 배려가 나오지요. 성공 비결 7가지가 나왔지요. 따라서 전도 전략 20가지가 나왔지요.
따라서 5가지의 기도의 이 엄청난 이 점 내용이 나오지요. 이게 60도까지인데 이게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억지로 끼 맞춰서 그러냐? 뭐 글쎄요. 그게 뭐 억지로 끼 맞춘다 그러면 끼 맞추면 뭐 벌어지지요. 우리가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이, 말씀의 흐름 속에 같이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말씀을 마칩시다. 2017년은 교회 중심하여 예배 집중으로 살자고 정말로 강단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60도까지, 이 5가지가 어디에서 나오셨느냐? 예배를 통하여서 확인될 수 있고 예배를 통하여서 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60도까지를 아름답게 색칠해가지고 그려놓는다 할지라도 그거는 그림에 불과하지 내게 안 되어져요. 어떻게? 내가 예배에 집중할 때에, 오늘같이 예배 속에 있을 때에 이게 내게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복음이 내게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성도가, 오늘 옆에 있는 성도가 이 시간에 저 가까이 가가지고 비나이다 하지 않고 여기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다는 저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성도에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되어지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하양 땅은 절망이고 멸망이고 저주인데 여기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교회를 세워주셨으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창조의 축복의 도시가 될 것이고, 여기는 렘넌트의 도시가 될 것이고 복음의 도시가 될 것이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대로 망할 사람이 아니야. 우리 교회는 왕같은 제사장 내 손에 달려서, 이 민족은 우리 교회 속에 있는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미래가 바로 나로부터 결정된다는 것이지요. 나의 정체성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도 속에 다 있다는 것이죠. 기도 속에 저 현장도 있고, 기도 속에 저 청와대도 있고, 기도 속에 저 국회도 있고 말입니다. 기도 속에 저 북한도 있고, 기도 속에 전 세계가 다 담겨 있어요. 237개 나라를 막 기도 속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요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포항의 지진 문제, 포항 사람들은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어제 만났더니만은 어제는 설교 크게 준비할 게 없다 그래요. 와 하니까 지진 나 봐라. 이게 설교라는 기라. 한번 흔들어 버리니까 말입니다. 잡을 걸 잡아야 되는데, 뭐 철근 넣어가지고 그거 뭐 콘크리트 그거 잡는다. 그것도 뭐 부러져 버리는데, 절대로 변치 않고 단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 속에 들어야 된다. 이게 설교라는 거예요. 아 좋다. 우리 하양에도 한번 지진 한번 흔들어 버려야 되나? 아 무섭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든든히 붙잡아줘야 된다. 그래서 지진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말입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는 것. 성도 여러분, 목사는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삶도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축복된 우리 성도 되실 줄로 믿습니다.